불꽃처럼 회전하는 갈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룹들이 지키는 문은 닫혔고 그 빛 너머의 향기로운 바람은 더 이상 닿지 않았다. 흙냄새가 짙게 깔린 저녁,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손등을 붙잡았다. 손바닥에는 이미 장아시와 긁힘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오래된 노래가 끊기는 듯했고 그 끊긴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무게가 내려앉았다. 그 무게는 한국의 말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한해에 가까웠다. 되돌릴 수 없다는 자각, 그러나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 두 사람은 그 무게를 서로의 천으로 덜어내며 첫 밤을 맞았다. 새벽이 오기 전 하늘에 숨결이 식어가자 그들은 몸을 일으켰다. 아담은 돌을 주워 가장 날카로운 면을 찾고 하와는 동물의 가죽을 펼쳐 찬 땅과 몸 사이에 깔 요긴한 조각을 만들었다. 에덴에서는 손을 뻗으면 열매가 와 닿았고 나무의 그늘은 저절로 길이 되었으나 여기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였다. 바람막이가 될 가지를 찾아 묻고 비가 새우며들 틈을 흙으로 메우고 물이 고이는 곳과 마르는 곳을 눈으로 배워야 했다. 그 배우는 동안 두 사람의 호흡은 종종 엇나갔다. 한쪽이 빠르게, 다른 한쪽이 느리게. 그러나 밤이 오면 다시 맞춰졌다. 함께 기도할 때 둘의 숨은 한 줄기의 바람이 되어 위로 올라가는 듯했다. 땅은 더 이상 순하지 않았다. 아담이 삽 대신 손과 돌을 사용해 흙을 뒤집을 때 흙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무거웠다. 가시는 부드러운 발바닥을 찔렀고 굳은 살은 천천히 자라났다. 그가 흙덩이를 부수고 씨앗을 넣고 얇은 흙으로 덮을 때마다 가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잉태되었다. 이 땅이 나를 받아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걸거렸고 하와는 그의 말끝을 붙잡아 기도로 바꾸었다. 우리를 내치지 마소서. 손에서 떨어지는 이 작은 씨앗을 돌보아 주소서. 그 말은 하늘에 부딪혀 돌아오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 침묵을 응답으로 삼았다. 응답은 종종 침묵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안에서 하루가 자랐다. 하와는 종종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처음에는 바람이 속으로 들어와 가볍게 흔드는 것 같았고 어느 날부터는 아주 작은 물결 하나가 깊은 곳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뼈와 살이 되는 신비가 그 안에서 조용히 직조되는 동안 그녀는 밤마다 돗자리를 펴고 누워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햇빛이 인맥을 지나갈 때의 소리, 강물 위에 얹힌 향기, 사라지지 않는 평화. 그 기억들은 이제 닫힌 문 뒤에 있었지만 기억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문을 통해 여전히 배웠다. 삶이란 상실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배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고통의 파도는 예고 없이 다가왔다. 어느 해질 무렵 하늘의 가장자리가 붉은 끈으로 묶인 듯 물들어갈 때 하와는 허리를 젓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땅의 울퉁불퉁함이 온몸을 들어올렸다 내리꽂는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땀은 이마를 타고 흘렀고 이마의 땀은 흙먼지를 붙잡아 작은 지늘길을 만들었다. 아담은 두 손으로 그녀의 등을 지지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함께 지나가자.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고통이 그녀를 삼키지 못하게 했다. 통증은 바다처럼 왔다가 갔고 또 왔다가 갔다. 그 사이사이 하와는 짧은 숨을 길게 바꾸며 보이지 않는 분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 밤의 공기는 차고 얇았다. 마지막 파도가 지나가고 세상이 깊게 숨을 멈춘 듯 정적이 깔린 바로 그때 울음이 터졌다. 작고 힘찬 아직 세상을 모르는 울음. 그 울음은 에덴 바깥에서 처음 울려 퍼진 인간의 울음처럼 들렸다. 울음은 별들을 깨우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심장을 깨웠다. 하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통의 뒤에 오는 무게가 아닌 생명의 무게가 주는 눈물.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구나. 말끝의 떨림이 별빛과 섞였다. 아담은 아이를 받아 아직 식지 않은 천을 두 손에 바쳤다. 작은 손가락은 얇은 새싹의 쌍눈 같았고 눈꺼풀은 먼지처럼 가벼웠다. 그는 아이를 하와의 품에 올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 멀리 닫힌 문이 있는 방향에는 보이지 않는 불빛이 있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슬픔은 줄지 않았지만 더 이상 두 사람을 삼키지 않았다. 그 슬픔은 새로운 존재의 호흡과 함께 다른 이름을 얻게 되었다. 책임, 약속, 그리고 기다림. 그날 이후 아담은 땅을 마주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그는 흙을 부를 때 부드럽게 불렀고 씨앗을 묻을 때 조심스레 덮었다. 아이의 울음과 땅의 침묵을 같은 귀로 듣는 법을 배웠다. 하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밤이면 가죽으로 만든 외투로 둘을 덮고 낮이면 그늘을 따라 아이를 옮겼다. 젖을 물릴 때마다 과거의 상실이 아니라 현재의 충만이 입가에 모였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는 우리에게서 왔지만 우리만의 것이 아니란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이 옳다는 확신만은 분명했다. 아이는 그 확신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알아듣는 듯 고요히 잠들었다. 날들은 자라 계절처럼 모양을 바꾸었다. 비가 오면 두 사람은 비를 배우고 비가 그치면 그침을 배웠다. 아담은 돌을 다루는 손이 익어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흙집의 틈은 점점 줄었다. 작은 불씨를 오래 살리는 법, 고기를 태우지 않고 굽는 법, 가죽을 말려 더 유연하게 만드는 법이 생활의 지혜로 자리 잡았다. 하와는 들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눈을 키워갔다. 쓴 풀과 쓰지 않은 풀, 해를 끼치는 열매와 도움이 되는 열매. 삶은 낯설게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날마다 서로의 손에서 하루를 배웠다. 처음으로 만드는 집의 기둥처럼 그들의 관계는 땅에 깊이 박혔다. 밤이면 아담은 아이를 품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잊어야 할 이유가 없는 이야기. 그곳에는 강이 네 줄기로 흐르고 그늘이 참 그늘이었단다. 그는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아이의 귀에 약속을 새기려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그들을 지으신 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보이지 않는 길로 여전히 다가오신다는 약속.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 어디선가 깊은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잠결이 그 숨과 박자를 맞추었다. 가끔 하와는 자책의 그림자를 보았다. 내가 들은 말, 내가 내린 선택, 이 아이에게도 그 무게가 미칠까? 그때마다 아담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무게는 우리에게 있으나 무게를 드는 법은 그분에게서 배운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말 뒤에 짧은 침묵을 두었다. 말의 끝에는 늘 그분의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바람과 같아서 길게 부르면 가까워지고 짧게 부르면 마음으로 스며들었다. 아이의 울음은 날이 갈수록 의미를 달리했다. 처음엔 배고픔의 신호, 그 다음엔 낯설의 두려움, 또 그 다음엔 어딘가 아픈 데를 알리는 울음. 그런데 가끔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이 있었다. 그 울음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아담은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하와는 아이의 발바닥을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울음은 스스로 그치곤 했다. 그 침묵은 배부름이나 포만의 침묵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자각이 주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도 보호받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다. 아침이 되면 땅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흙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작은 싹 하나가 어제보다 길게 목을 내밀었다. 아담은 싹을 보며 웃었다. 너도 우리처럼 배우는구나. 하와는 먼 곳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다 보면 언젠가 열매를 맺겠지.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짧은 말 사이로 삶이 흘렀다. 긴 설명 대신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법을 배웠다. 고통이 오면 나란히 버티고 기쁨이 오면 나란히 웃는 법을. 시간이 흘러 하와의 몸은 다시 작은 파동을 품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이전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다. 하와는 한밤중 깨어나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심장과는 다른 박동, 내 아니면서 내 바깥을 향해 열리고 있는 문.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켰다 내쉬었다. 과거의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길의 끝이 아니었다. 끝이라고 여겼던 자리에서 길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녀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그날도 해지는 하늘은 붉었다. 바람이 살결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담은 준비해둔 가죽과 물, 깨끗한 흙자리를 손에 들고 하와 곁에 앉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는 순간 또 한 번의 울음이 어둠을 가르며 태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둘째 아들이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 불렀다. 아벨이 태어난 그 밤 이후로 집은 새로운 호흡을 배웠다. 장남가인은 불가피한 무게를 먼저 배운 아이였고 둘째 아벨은 그 무게에 깃든 온기를 먼저 배운 아이였다. 같은 불빛 아래서 잠들고 같은 땅에서 걸었지만 두 형제의 발자국 모양은 일찍부터 달랐다. 가인의 발자국은 넓고 깊었다. 흙을 디딜 때마다 흙도 그를 눌러 되받아치는 듯했다. 아벨의 발자국은 가늘고 길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 함께 흔들리고 풀잎이 기우는 각도를 따라 흘렀다. 아담은 해가 기울면 도구를 다듬었다. 부싯돌에 얇은 선을 건드리면 은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그는 가인에게 땅의 결을 보고 손을 대는 법을 가르쳤다. 흙을 얕게 긁는 때와 깊게 뒤집는 때, 물길을 막아야 할 때와 열어야 할 때, 땅은 말이 없지만 마음이 있다. 아담이 말하면 가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흙을 쥐어보았다. 손바닥에 남는 촉감, 손톱 사이에 들어오는 가루, 발목을 무겁게 하는 습기. 가인은 침묵 속에서 땅의 기분을 읽으려 애썼다. 그러나 가끔은 흙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고 그럴 때 그의 눈동자는 작은 불씨가 남았다. 지지부진한 불, 아직 어디로 타들어갈지 모르는 불. 하와는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곤 했다. 어린 아벨은 동물의 목울림과 발걸음 소리를 가깝게 듣는 것을 좋아했다. 새끼 양이 어미의 옆구리를 밀며 젖을 찾을 때 그의 눈은 더 깊어졌다. 저 소리는 어디서 오지? 아벨이 속삭이면 하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미를 부르는 데서 오고 보호받는 데서 오는구나. 아벨은 그 말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다시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바람이 바뀌는 순간을 먼저 알아차리고 물이 얕아지는 곳을 먼저 찾아냈다. 양떼가 불안해할 때와 안심할 때를 구분하는 눈도 자랐다. 두 형제는 서로를 의식했다. 가인은 들의 소리가 자신에게는 낯선 언어로 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대신 그는 흙을 다루는 법에서 자신의 언어를 찾았다. 돌을 걷어내고 거친 뿌리를 잘라내며 밭의 경계를 정돈할 때 그의 어깨는 한결 단단해졌다. 손등의 거친 결이 늘어갈수록 그는 평온했다. 반면 아벨은 땅에 웅크린 형의 등을 보며 알 수 없는 연민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가끔 형의 밭 가장자리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지나갔다. 말 대신 지나가는 몸짓 속에 형에게로 향한 마음을 담았다. 형은 그 몸짓을 보고도 보지 못한 척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흙이 흔들릴까 봐서였다. 아담과 하와는 저녁이면 손을 모았다. 그 시간에는 말이 적고 숨이 길었다. 아담은 잊지 않으려는 듯, 그러나 너무 오래 붙들지 않으려는 듯 에덴의 기억을 짧게 꺼내고 짧게 덮었다. 그늘이 참 그늘이었지. 그 말 뒤에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은 부끄러움의 침묵이 아니라 길을 잃은 뒤에도 길이 있다는 믿음의 침묵이었다. 아이들은 그 침묵을 따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법은 말을 배우기보다 먼저 배운 예법 같았다. 마음이 먼저 낮아지면 손이 나중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몸으로 알았다. 계절이 몇 번 바뀌자 가인은 자신의 밭을 이름으로 불렀다. 이 골은 숨골, 저 구석은 쉼터. 그는 작은 이름들을 붙이며 밭을 돌았다. 이름을 붙이면 책임도 붙었다. 새싹이 올라올 때 그는 의미 없이 웃었고 벌레가 인맥을 파고들면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가인은 흙덩이를 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흙은 왜 때로는 나를 밀어내고 때로는 나를 받아들이죠?
아담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다. 우리도 그분 앞에서 그러지 않느냐. 그 답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었지만 가인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는 말이었다. 아벨에게는 양떼가 책이었다. 그는 양의 귀가 떨리는 횟수, 꼬리가 흔들리는 속도, 밤에 고개를 드는 각도를 세었다. 별이 어느 만큼 떠오르면 짖던 들개의 소리가 어디서 바뀌는지, 물 한 개가 어느 시각 가장 먼저 풀리는지, 새벽 바람이 불어올 때 양들이 어느 방향으로 모이는지, 그의 눈은 양떼를 보다가도 멀리 수평선을 훑었다. 그 수평선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가리키지도 닫힌 문을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을 건너 내일로 가는 얇은 선이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형제는 서로 돕기도 했다. 가인이 밭둑을 쌓을 때 아벨은 풀을 베어 덮개를 만들었다. 가을 끝자락 바람이 세차면 아벨은 양떼를 형의 밭 아래 고요한 언덕으로 몰았다. 여긴 바람이 돌아나가. 그는 형에게 말했다. 가인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 어디선가 작은 찢김이 생겼다. 자신이 먼저 알아차려야 했다는 마음, 자신이 먼저 형다운 답을 내야 했다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길게 붙잡지 않았다. 잡으면 잡을수록 손이 굳어지고 흙이 식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내 식구는 불가에 둘러앉았다. 불꽃이 타들며 검은 밤을 조금씩 물러나게 했다. 아담은 낮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이 모든 것은 선물이다. 그러나 선물은 주인을 잊지 않게 하려고 우리 손에 잠시 맡겨진 것. 하와가 그 말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으려 한다. 가인은 불꽃을 오래 바라보았다. 불은 나무를 먹어가면서도 빛을 내고 재를 남기면서도 온기를 남겼다. 아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방향표가 또렷해졌다. 각자 자리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표.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자신들의 일을 조금 다르게 보았다. 가인은 씨앗을 쥘 때 손을 씻었고 땅을 헤칠 때 더 부드러운 각도를 찾았다. 비가 온 뒤 흙이 숨쉬는 소리를 듣는다고 믿기 시작했다. 아벨은 양떼를 돌볼 때 가장 건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을 동시에 살폈다. 눈에 보이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가리기도 한다는 걸 알았다. 가끔 그는 양들 가운데서도 첫 숨 같은 울음을 지닌 새끼를 보면 멀리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 서 있음은 욕심이 아니라 분별의 서 있음이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으나 그 선명함이 곧바로 갈라짐은 아니었다. 서로가 다른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서로가 다른 방향을 향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두 길은 같은 분을 향해 벌어진 부채살이었고 끝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믿음이 집안을 지탱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을 날마다 반죽하듯 되뇌었다. 실수와 상실로 시작된 집이지만 그 집 안에서 여전히 길이 자라난다는 것을 해가 바뀌고 별자리의 길목이 익숙해질 즈음 아담은 조용히 두 아들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다.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자.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가인은 등줄기를 곧게 세웠고 아벨은 가슴 한복판을 더 깊이 여몄다. 그날 밤 가인은 광야 가장자리의 밭을 돌았다. 손끝으로 줄기마다의 결을 느끼고 나탈의 차오름을 살폈다. 그의 마음에서 불씨가 한 번 크게 일었다 꺼졌다. 아벨은 언덕 위에서 양떼를 세어보았다. 하나하나 눈을 맞추듯 숫자를 세다가 어둠에 새우며드는 숨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낮게 기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두 형제는 말을 아꼈다. 말이 많아지면 마음의 결이 흐트러질까 봐서였다. 발걸음만이 밤길을 울렸다. 그 울림 속에서 각자의 생각은 묵어가며 단단해졌다. 받은 자리에서 받은 것으로. 그 문장이 두 마음의 심지에 동시에 걸렸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공기는 차고 얇았고 멀리 깃드는 새들의 그림자가 느리게 움직였다. 아담과 하와는 불을 정리하고 자리를 닦았다. 가인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씻었고 아벨은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저녁과 새벽 사이 보이지 않는 문이 천천히 열리는 시간.
두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손을 멈추었다. 그분 앞에 나아갈 그날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에 숨이 길어지던 날이었다. 논두렁처럼 이어진 언덕과 골 사이로 엷은 안개가 깔리고 풀이 끝마다 맺힌 물방울이 빛나며 하나씩 떨어졌다. 그날은 기억하는 날, 받은 것을 주인께 돌려드리는 날이었다. 아담은 돌로 쌓은 제단의 틈을 손가락으로 훑어 흙먼지를 털어냈고, 하와는 불쏘시개가 젖지 않도록 가죽 조각에 싸서 아들들 곁에 놓았다. 집안의 공기는 말수가 줄어들수록 더 깊어졌다. 말보다 먼저 서는 것이 예리, 임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가인은 새벽 어스름에 밭으로 나갔다. 한 계절 내내 그의 어깨를 눌렀던 흙이 그날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는 고개 숙여 줄기마다 손끝을 대 보았다. 알찬 나탈이 들어찬 이삭들, 벌레 먹지 않은 열매들, 비바람을 버틴 줄기의 힘. 그는 가장 곧고 가장 탐스러운 것들을 골라 땄다. 물로 흙을 씻어내자 색이 또렷해졌다. 그 색을 오래 바라보는 사이 가슴 속에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고였다. 수고의 자취와 그 수고가 낳은 결실, 그리고 그 결실을 바치는 손의 떨림. 떨림은 경외에서도 오고 어쩌면 내 것이었다는 마음에서 오기도 했다. 그는 그 마음을 다스리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벨은 들판 가장자리에서 양떼를 세웠다. 봄의 첫숨 같은 울음을 지녔던 새끼가 이제는 어미 곁을 스스로 찾아다녔다. 그는 그 가운데서 첫 것을 골랐다. 아직 젖의 향이 남아있는 살결과 숨 쉴 때마다 옆구리에서 오르내리는 따뜻한 리듬.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믿었다. 맞다는 확신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에서 왔다. 그는 지방이 붙은 가장 귀한 부분을 따로 구분해 가죽 위에 올려 제단으로 향했다. 손바닥에 남는 천이 느리게 식어갔다. 식어가는 동안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곧 나를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말없이 배웠다. 제단 앞 돌과 흙의 숨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아담은 눈을 감고 짧게 호흡을 고른 뒤 돌 위에 마른 장작을 얹었다. 하와는 두 아들의 곁으로 한 걸음 비켜서서 손을 모았다. 가인이 먼저 제물을 올렸다. 곡식과 열매, 흙냄새와 햇빛의 시간들이 한 상 위에 모였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닦고 낮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아벨이 나아가 첫 새끼의 좋은 부분을 제단 위에 올렸다. 양털에서 스며 나오는 미묘한 냄새와 살 속에 갇힌 온기가 돌 표면으로 옮겨졌다. 네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드리는 자의 마음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를 재물이 따라 올라가는 듯했다. 바람이 아주 가늘게 바뀌었다. 가늘어 눈으로는 볼 수 없되 피부로는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 그 바람은 아벨의 재물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불씨가 붙자 불꽃은 조용히 자라 급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타올랐다. 아벨의 가슴 한복판이 밝아졌다. 기억하시는 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라는 확신이 눈물 대신 침묵으로 번졌다. 그는 고개를 더 낮추며 속삭였다.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의 재물 위엔 불이 붙지 않았다 해서 재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색은 여전히 선명했고 수고의 흔적도 여전히 분명했다. 그러나 머무는 눈길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느낀 것은 응답의 부재라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묵직한 정적이었다. 가인의 낯빛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마치 해가 아직 떠 있는데도 서쪽 빛이 먼저 식어버리는 오후처럼 가슴 아래에서 뜨거운 것이 일었다가 어디론가 갈 길을 잃고 맴돌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수고는 같지 않았나? 땀은 같은 소금 마시지 않았나? 왜? 그 한마디가 심지에 불을 댕겼다. 아담은 그의 어깨를 스쳤으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의 방이 있었다. 하와는 그 방의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니의 눈물은 때로 문을 연다. 그러나 그날은 열쇠가 다른 곳에 있었다. 가인은 형체 없는 적과 씨름하듯 제자리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바람과는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왔다.
들에서 불던 소리가 아니었고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었다. 낮게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또렷하게 그분의 말씀이 그의 안으로 새우며 들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은 꾸짖음보다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았다. 가인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본 듯하면서도 끝내 보지 못한 듯 눈을 감았다. 그의 귀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그 말을 오래 붙들 힘이 부족했다. 그의 안에 일어난 불은 다스림을 기다리는 불이 아니라 먹이를 기다리는 불이 되어 있었다. 문에 엎드려 있는 죄, 가인은 그 이미지를 이해했다. 어둠 속 문지방에 낮게 엎드린 짐승, 숨을 죽여 기회를 노리는 이빨. 그러나 이해가 곧 순종은 아니었다. 이해는 칼집이고 순종은 칼을 쥐는 손이었다. 아벨은 형의 낯빛이 식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리를 서둘러 정리했다. 그는 제단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와 두려움이 함께 그의 가슴을 쳤다. 받아주심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는 더 낮아지고 싶었다. 낮아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인을 크게 보는 일이었다. 아벨은 그 큰 분 앞에서 형의 마음을 위해 속으로 기도했다.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으나 기도는 숨으로 올라갔다. 가인은 돌 위를 오래 노려보다가 들길로 홀로 걸어 나갔다. 제단과 집,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눈빛, 동생의 조용한 숨, 그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발걸음이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건드렸으나 식히지 못하는 열이 그의 목덜미에서 타올랐다. 그는 마음속에서 방어와 변명과 서러움과 분노의 실을 한꺼번에 잡아당겼다. 그 실들은 서로 엉켜 매듭이 되었고 매듭은 더 단단해졌다. 왜 그의 것이고 내 것은 아닌가? 질문은 점점 원망으로 변했고 원망은 곧 판단이 되었다. 판단은 자신을 높이고 타자를 낮추는 가장 쉬운 사다리였다. 해가 기울 무렵 가인은 숨을 고르며 멈춰섰다. 낮게 엎드려 있던 그림자가 그의 발치에서 몸을 바꾸는 듯했다. 그때 아벨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동생은 형을 찾아 조심스레 다가왔다. 먼지에 덮인 발, 서둘러 달려와서도 멈출 곳을 아는 발. 아벨은 거리를 두고 섰다. 섣부른 위로가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침묵은 칼이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었다. 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낮음 속에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었다. 들로 나가자. 그 말은 초대처럼 들렸고 초대의 표정 속에는 다른 표정이 숨어 있었다. 아벨은 형의 얼굴을 보았다. 해질녘의 빛이 눈동자에 얇게 걸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는 법은 때때로 위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채 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제단의 불이 점처럼 작아졌다. 들판은 넓고 어둠은 일찍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바람의 결이 바뀌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문턱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아직 피는 땅을 적시지 않았다. 그러나 문 앞의 기척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리고 가인의 발끝은 조용히 그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들판은 낮의 열기를 다 비우지 못한 채 해질녘의 붉은 기운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바람은 낮게 불어 풀잎의 뒷면을 드러냈고 먼 곳에 새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가인은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보았다. 그 선은 얇고도 날카로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결을 긁어내렸다. 그의 뒤로 아벨의 발걸음이 다가왔다. 조심스러운 숨, 급하지 않은 걸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이 없었다. 들로 나가자. 가인의 말은 지난날의 형제 같은 말투였으나 말끝 어딘가에 낯선 금이 가 있었다. 아벨은 형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형을 믿었다기보다 형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다. 둘은 제단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 불꽃은 점처럼 작아져 마침내 낮은 영이만 하늘로 가느다랗게 올랐다. 언덕을 하나 넘자 소리들이 줄었다. 풀벌레 울음도 희미해지고 바람이 바꾸는 결도 둔감해졌다. 이곳은 낮과 밤 사이의 중립지대 같았다. 가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그의 눈동자에 해걸음의 빛이 스쳤다 사라졌다. 가슴속에서 오래 눌러온 불이 문지방처럼 낮게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아벨이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형, 그 부름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오늘의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 형의 낯빛을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 우리라는 말이 아직 가능하다는 믿음. 그러나 부름은 끝까지 말이 되지 못했다. 가인의 손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 순간 간단히 두 겹으로 갈라졌다. 형의 숨과 동생의 숨, 들어 올려진 손과 붙들려야 했던 손, 아직 오지 않은 밤과 이미 어두운 마음,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땅은 즉시 모든 것을 알아들었다. 아벨의 무릎이 꺾이고 손이 흙을 더듬었다. 따뜻한 것이 땅으로 스며들었다. 들은 잠깐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가인의 심장만 혼자 크게 뛰었다.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가인에게는 끝없이 늘어졌다. 그는 허공을 붙잡듯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술이 열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고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는 말은 너무 비겁했다. 그는 대신 땅을 보았다. 땅은 오늘따라 지나치게 정직했다. 받은 것을 감추지 않았고 스며든 것을 그대로 품었다. 그 위에 남은 손자국과 발자국,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붉은 기억. 가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기척이 뼛속까지 새우며 들었다. 그는 흔적을 지우려 했으나 흙은 맘대로 되지 않았다. 물기를 품은 흙은 쉽게 모양이 바뀌지만 금세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가 손으로 문질러도 더 진한 얼룩만 남았다. 가슴은 더 거칠게 오르내렸고 눈동자 불이 번졌다 꺼졌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것은 원망도 두려움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가 가인의 가슴을 찔렀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었다. 들의 소리들이 다시 돌아왔으나 이전과는 다른 결로 귀에 닿았다. 그 소리들 사이를 뚫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가인에게 왔다. 사람의 입술로 낼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는 목소리.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꾸짖음이기 전에 부르심이었다. 이름을 부르는 힘은 숨겨진 문들을 연다. 가인은 한순간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다른 길을 택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은 얇았고 그 얇음이 오히려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들을 막아내기라도 하듯 얇은 칼날 같은 말로 허공을 그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제 땅이 내 손에서 흘린 피를 받았으니 내게 다시는 그 힘을 내주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내리꽂히자 가인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 말씀은 선언일 뿐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진단이었다. 가인의 손등이 떨렸다. 땅이 그를 거부하는 미래가 그의 발끝까지 차올랐다. 너는 튀고 떠도는 자가 되어 땅 위를 유리하리라. 가인은 그제야 무릎을 꺾었다. 저의 벌이 너무 큽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말끝에는 갈라진 가시가 박혀 있었다. 오늘 저는 주의 얼굴에서 쫓겨나 숨을 곳도 없이 떠돌 것입니다. 누구든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은 처음으로 그의 말 속에 정직하게 드러났다. 분노 뒤에 숨어있던 공포,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상실에 공포가 형체를 드러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다시 낮아졌다. 꾸짖음 다음에 오는 제지와 자비의 결이 그 안에 있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보응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 표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빛으로 보였는지, 소리로 들렸는지, 혹은 눈길로 새겨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표는 기억의 표였고 제지의 표였으며 동시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표였다. 누구도 그의 생명을 서둘러 거두지 못하게 하는 표, 그러나 그 자신이 서둘러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표. 가인은 이 말을 짚었다. 표는 보이지 않는 무게로 그의 전신에 퍼졌다. 그 무게는 사슬이 아니라 경계였다. 경계는 그를 가두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더 깊은 어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게 붙잡는 손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 들판이 낯설어졌다. 방금 전까지 그의 발자국과 동생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던 땅, 그 땅이 이제 그를 밀어냈다. 멀리 집 쪽에서 얇은 연기가 하늘로 이어졌다. 가인은 한동안 그 연기를 보았다. 아버지의 낮은 기도 소리와 어머니의 떨리는 숨이 그 영희 속에 얽혀있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들을 향해 돌아섰다.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길은 무거웠다. 한 걸음 떼면 과거가 한 뼘 멀어지고 또 한 걸음 떼면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흐려졌다. 그러나 그의 어깨 위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름이 남았다. 형이자 살해자, 그 이름 둘 사이의 틈에서 바람이 쉬지 않고 불었다. 어둠이 본격적으로 내려앉자 별빛이 들판의 작은 돌들을 하나씩 드러냈다. 가인은 그 별빛을 밟지 않으려 조심히 걸었다. 조심함은 회개가 아니었고 회피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부터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다는 자각이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젖혔다. 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표의 기척이 그의 걸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누군가 감히 그에게 손을 들지 못하게 하는 기척. 그러나 그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기척.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가인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단의 불은 꺼졌고 집의 연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낯에서 쫓겨난다는 말의 의미를. 어느 곳의 빛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밤, 어느 이름도 자신을 품어주지 않는 어둠. 그곳이 이제 그의 길이었다. 그는 방향을 정했다. 동쪽이었다. 해가 떠오르는 쪽.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밤이 끝나지 않는 쪽. 그는 그쪽으로 걸었다. 발자국이 새로운 땅 위에 찍힐 때마다 지난 땅의 소리가 아주 작게 멀어졌다. 그의 등에 붙은 표는 빛나지 않았으나 길은 그 표대로 열렸다.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가인은 그렇게 떠났다. 가족의 울음도 들의 냄새도 제단의 기억도 뒤에 남긴 채 그날 땅은 한 형제의 피를 기억했고 한 형제의 발걸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는 더 멀리 동쪽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될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그는 멀리 그리고 외롭게 새 삶의 문턱에 서 있었다. 동쪽의 길은 끝나지 않는 가느다란 선처럼 가인의 발끝 앞에서 계속 이어졌다. 새벽별이 바뀌고 바람의 냄새가 계절마다 달라졌지만 그의 어깨에 얹힌 표의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표는 사슬이 아니라 경계였고 경계는 그를 막연한 어둠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다. 어느 날 그는 물길이 얕아지는 둔덕을 발견했다. 비가 지나가도 웅덩이가 오래 남지 않고 바람이 돌아나가는 자리, 그곳에 그는 돌을 세우고 가죽을 펴 잠시의 집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오가다 머물기 시작했고 불빛은 점처럼 모여 한 줄의 선이 되었다. 그렇게 노땅에서 하나의 터가 태어났다. 시간이 흘러 가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다. 가인은 방황의 발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떠돌던 마음을 묻기 위해 흙을 겹겹이 다져 선급의 모양을 세웠다. 돌과 흙으로 낮은 담을 쌓고 바람막이 벽을 따라 길을 냈다. 그는 그 선급을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 에녹. 이름을 붙이면 책임이 붙고 책임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 가인에게 선급은 은신처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떠나야 했던 자도 머물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증언.
그러나 그 머물미 얼굴의 빛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쓰라린 증언. 선급에는 기술이 모였고 기술은 삶을 편하게 했다. 비를 모아두는 웅덩이는 한 번 깊게 파자 흙벽을 다지는 법을 배웠고 불은 더 길게 타도록 장작을 세로로 쌓는 법을 익혔다. 가인은 사람들에게 경계의 표식을 가르쳤다. 이 선을 넘지 말라. 표식은 안전을 주었고 동시에 나눔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표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바깥으로 밀려났다. 문이 생기면 잠금이 생기고 잠금이 생기면 의심이 자란다. 선급의 불빛이 밤을 몰아낼수록 어떤 어둠은 더 얇은 그림자로 바닥을 훑었다. 에녹에게서 이라신하고 이라색에서 메우후야엘, 메우후야엘에게서 메우두셀, 그리고 메우두셀에게서 라멕이 났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사람들의 손은 더 능숙해졌다. 라멕의 시대에는 성급이 성 밖으로 가지를 뻗었다. 천막이 강가에 줄지어 서고 들소의 울음이 밤마다 여울목 위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짧게 이동하고 길게 머무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만들었다. 머무름과 만들기는 서로를 자극하며 번갈아 자랐다. 라멕은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한 여인의 이름은 아다, 다른 여인은 실라였다. 그들의 장막 앞에서 햇빛은 두 겹의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로 서로 다른 재능이 자라났다. 아덱에서 야발과 유발이 났다. 야발은 천막을 치는 법을 한층 더 다듬어 유목과 가축의 삶을 새로운 질서로 묶은 자였다. 비가 오면 천을 낮게 당기고 바람이 불면 말뚝을 깊게 박는 법.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푸른 초장이 길게 이어졌고 이주와 휴식의 리듬이 일정해졌다. 유발은 소리의 길을 열었다. 장작이 타며 내는 금속 같은 울림과 강물이 둔탁하게 두드리는 박자 속에서 그는 줄을 팽팽히 메고 속을 비운 갈대의 숨을 불어넣었다. 밤이 내려오면 그의 손에서 수금과 퉁소의 선율이 번져 장막과 장막 사이의 어둠을 얇게 잘랐다. 인간의 마음을 먹여 살리는 것이 빵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때 배웠다. 실렉에서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났다. 두발가인은 불을 길들이는 자였다. 그는 광석을 불에 먹이고 기다렸다가 붉은 숨을 뿜는 금속을 모루 위에 올려 망치로 내리쳤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금속은 점차 도구의 모양을 입었다. 구리와 쇠는 칼과 보습, 끌과 송곳, 빗장과 못이 되었고 성읍의 손은 그 도구들로 더 많은 것을 빠르게 만들었다. 나아만은 송긋과 눈끝으로 아름다움의 선을 세웠다. 그녀는 가죽을 얇게 벗기고 실을 꼬아 옷자락에 무늬를 수놓았다. 장막의 입구를 감싸는 천은 바람에 따라 다른 빛을 냈고 아이들의 머리카락 사이에는 작은 금속 장식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그 장식을 보며 삶이 고통만이 아니라 기쁨을 담을 그릇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이처럼 라멕의 집에서 흘러나온 기술과 예술은 성읍을 풍요롭게 했다. 가축은 넓게 번성했고 음악은 밤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으며 금속은 씨앗을 더 깊이 묻고 수확을 더 안전하게 했다. 그러나 풍요는 언제나 힘을 부르고 힘은 쉽게 방자함을 잉태했다. 칼이 보습과 함께 태어났고 문고리를 잠그던 쇠는 갑옷의 비늘이 되었다. 천막의 기둥을 묶던 줄은 어느 날 사람의 손목을 묶는 끈으로도 쓰였다. 사람들은 서로의 땅을 의심했고 서로의 눈빛을 경계했다. 선급은 높아졌으나 마음의 문은 낮아졌다. 라멕은 힘이 주는 취기를 숨기지 않았다. 어느 밤 불개 사람들이 둘러앉았을 때 그는 두 아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상하게 한 자 때문에 내가 한 명을 죽였고 나를 상처 입힌 소년 때문에 내가 또 한 명을 쓰러뜨렸도다. 만일 가인에게 내린 보응이 7배라면 라멕에게는 77배일지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꽃은 일순 크게 치솟았다 꺼졌다. 그 말은 노래처럼 운율을 가졌으나 노래는 경외가 아니라 허세를 불렀다.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파문이 번졌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속으로 따라 외웠다.
폭력의 신은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녔다. 그 밤 이후 선급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소년들은 금속의 황홀보다 칼끝의 번쩍임을 먼저 배우려 했고, 장막의 장정들은 가축을 모는 휘파람보다 사람을 모는 외침을 연습했다. 유발의 악기는 여전히 저녁을 달랬지만 몇몇은 연주의 끝마다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두발가인의 모루는 쉬지 않고 울렸고 그 울림 속에서 칼과 보습의 경계는 더 얇아졌다. 나아마의 손끝은 여전히 옷자락을 아름답게 했으나 그 옷자락 아래 가려야 하는 상처 자국도 차츰 많아졌다. 풍요가 주는 소리는 넉넉했지만 그 소리 사이를 파고드는 균열의 침묵은 더 또렷해졌다. 가인은 선급의 한쪽에서 오래 서 있었다.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젊을 때보다 길었고 표의 기척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람에게 노랫말이 퍼진 밤, 가인은 멀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가슴 어딘가 오래된 기억이 낮게 울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야단이 아니라 구원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방향으로 오래 걷지 못했다. 선급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 높음 아래에서 사람의 마음은 점차 낮은 문지방을 지나 어둠 쪽으로 기울었다. 가인은 알았다. 성체는 도피처가 될 수 있으나 피난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피난처는 낯에서 오고 그 낯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리 높은 담을 쌓아도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새벽 강계 안개가 낮게 깔린 시간, 유발의 악기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고요 속에서 가인은 혼자 걸었다. 그는 성급의 바깥 돌무더기 몇 개가 겹겹이 쌓인 자리를 지났다. 그 위에 그는 한동안 서 있었다.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다. 표의 기척은 여전했고 그 기척이 그를 살게 했듯 또한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뒤돌아 선급을 바라보았다. 천막의 끝에 매달린 구리 장식이 바람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아름다움과 불안이 뒤엉킨 인간의 소리였다. 그날 해가 오르면 모루는 다시 울리고 가축은 골짜기마다 흩어질 것이며 음악은 저녁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칼을 펴릴 것이다. 문화와 폭력, 기회와 교만이 한 장막 아래 동거하는 법을 선급은 배워가고 있었다. 가인은 그 장막의 지붕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떠남의 길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머물매 성읍 안에서 다른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다시 올 것이다. 별은 또 떠오를 것이다. 성읍의 불빛은 꺼졌다가 다시 켜질 것이며 아이들은 나아마의 손끝에서 만든 옷자락을 흔들며 놀 것이다. 그러나 람에게 노랫말이 남긴 울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두 소리를 함께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 살리는 소리와 죽이는 소리, 모으는 소리와 흩는 소리. 그 갈림길에서 각자의 발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 멀리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고요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고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야기에서는 그쪽을 향해 보이지 않게 연장되고 있었다. 선급은 오늘도 살아있었고 가인은 그 한가운데에서 오래, 아주 오래 서 있었다. 비가 그친 뒤에 흙냄새가 저녁 볕 속에 오래 눌어붙어 있었다. 집 둘레의 땅은 여전히 거칠었고 나무 그림자는 하루를 접듯 길게 기울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의 말은 적었지만 침묵은 빈자리를 똑바로 마주하는 용기처럼 단단했다. 한때 네 사람이 둘러앉던 불개는 이제 손둘러 모은 불빛이 더 조심스레 타올랐다. 웃음이 줄어든 만큼 기도가 길어졌다. 하와의 가슴 속에는 오래 눌린 한 캔 안초이 있었다. 그러나 그 한의 바닥은 깊이 파고들수록 어느 이름을 향해 열렸다. 잃어버린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부를 수 있는 이름, 살아계신 분의 이름. 가을이 여러 번 돌아오고 겨울의 숨이 몇 차례나 집을 지나간 뒤였다. 한밤중 하와는 조용히 깨어났다. 몸속 깊은 곳에서 파문이 번졌다 사라지는 느낌. 한때 두려움의 전조였던 그 떨림이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평안을 데려왔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아담은 잠결에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숨을 맞췄다. 하루하루가 길이 된다. 그가 낮게 말했다. 말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침묵은 길을 잃지 않았다. 날들은 쌓이고 아침마다 흙은 어제와 조금 다른 얼굴을 내보였다. 하와의 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아담은 도구를 더 부드럽게 잡았다. 이전의 상실이 마음을 찢어 놓았을 때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질문들을 품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질문보다 맡김이 먼저 자랐다. 우리가 손으로 붙들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손이 붙드신다. 저녁마다 두 사람은 낮게 절하며 그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를수록 슬픔의 가장자리에서 희망의 실이 가늘게 뽑혀 나왔다. 그날 밤 바람은 얇고 별은 가까웠다. 고통의 파도가 깊어졌다가 물러서길 몇 차례 하와의 몸에서 새 생명의 울음이 어둠을 가르며 태어났다. 울음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울음에는 돌려주신 호흡에 힘이 있었다. 하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다른 씨를 주셨구나. 아담은 아이를 받아 두 손에 얹은 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작은 심장의 박동이 오래 묵은 한해 밑바닥에 빛의 점처럼 박혔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허물어진 자리 위에 다시 세우신다, 더해주신다는 뜻을 마음에 새기며 셋이 자랄수록 집의 호흡은 달라졌다. 아담은 들에서 돌아오면 셋을 무릎에 앉히고 말 대신 이야기의 리듬을 들려주었다. 한때 그들이 살았던 곳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늘이 참 그늘이었단다. 강이 물소리는 배고픔을 잊게 했지. 짧은 말 끝에 늘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셋은 아버지의 눈빛을 배웠고 어머니의 손길을 배웠다. 절을 할 때 허리를 깊이 숙이는 법, 땅을 딛는 발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법, 무엇보다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을 배웠다. 셋의 손은 다투는 대신 모으는 데 익숙했다. 부러진 가지를 엮어 바람막이를 만들고 물이 고이는 자리에 작은 도랑을 내어 고인 것을 흘려보냈다. 어느 해 비가 지나친 뒤에 곡식의 싹이 군데군데 쓰러지자 그는 밤새 등불을 들고 세웠다. 아담이 왜 이리 조급하냐고 웃자 셋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쓰러진 것을 일으키는 일은 늦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는 허세가 없었다. 쓰러진 자리에서 길을 다시 세우는 일, 그의 이름에 새겨진 사명이 천천히 몸짓이 되어 자라고 있었다. 하와는 셋의 걸음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그림자를 그리고 떠나간 아들의 그늘을 동시에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비교하는 대신 축복을 선택했다. 너는 우리의 아들이지만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 아이를 안고 속삭였던 옛 고백을 다시 들려주며 그녀는 셋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축복은 긴 말보다 깨끗한 숨을 닮아 있었다. 그 숨이 셋의 어깨에 내려앉자 그의 눈빛은 밤의 별처럼 또렷해졌다. 세월이 흘러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에노스였다. 아담은 신기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하와의 눈은 오래전의 강가처럼 반짝였다. 셋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흙이고 숨으로 선 사람입니다. 에노스, 연약함을 기억하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족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 하루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강한 이름보다 진실한 이름이 집을 지킨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배웠다. 에노스가 걸음마를 시작하던 어느 새벽, 셋은 작은 제단을 다시 손봤다. 돌과 돌 사이에 낀 흙을 털고 장작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아담과 하와, 셋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기 에노스, 온 집이 모여 앉았다. 누군가 큰 소리로 이끄는 의식은 아니었다. 먼저 어른들이 고개를 낮추어 절했고 이어서 가장 어린 자가 조심히 손을 모았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그 이름을 불렀다. 높은 외침이 아니라 낮고 단단한 호흡의 기도. 주여, 우리의 손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주의 임재로 채우소서.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 불은 알아듣는 듯 잔잔히 타올랐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자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행위는 두려움에 달아난 자들의 외침이 아니라 기억을 선택하는 자들의 예였다. 잊으면 길을 잃고 부르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거기 있었다. 밤이면 셋은 에노스를 품에 안고 별을 가리켰다. 저 빛은 스스로 타오르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단다. 아이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름받는 이름의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는 아이의 잠에 길을 내고 꿈의 울타리를 세웠다. 아담은 멀찍이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깃들었다. 한때 그는 얼굴을 숨겨야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름을 부르는 집에서 다시 얼굴을 드는 법을 배웠다. 얼굴이 들릴수록 등은 낮아졌다. 낮아질수록 은혜는 가까워졌다. 하와는 곡물의 첫 이삭을 모아 작은 광주리에 담았다. 나탈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그녀는 속삭였다. 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이가 자랄 때마다, 땅에 비가 내릴 때마다, 계절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녀는 같은 말을 새로이 했다. 반복은 습관이 아니라 기억의 사다리였다. 그 사다리를 오를 때 과거의 상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길의 끝이 아니었다. 마을의 사람들도 서서히 모여들었다. 길을 오가던 타인들이 저녁마다 작은 불빛 곁에 앉았다. 셋은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는 법을 나누었다. 많은 말을 가르치지 않았다. 먼저 숨을 고르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로 서십시오. 그 다음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간단했다. 그러나 그 간단함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서서히 밝아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오래 묵은 분노의 돌을 내려놓았다. 이름을 부르면 마음은 주인 있는 집이 되었다. 어느 날 에노스가 처음으로 또렷이 음절을 뗐다. 어른들의 뒤를 따라 그 이름을 더듬어 불렀다. 서툴렀지만 그 서툼이 오히려 가장 순전한 울림이 되었다. 불꽃이 그 순간 한 치 높이로 더 일어섰다. 아담은 입술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길은 아이들의 입에서도 자라난다. 길은 그렇게 세대를 건너며 이어졌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부르고 누군가는 대답하시는 분의 눈길을 배웠다. 물론 삶은 여전히 거칠었다. 가시는 땅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고의 땀은 밥의 소금이 되었다. 그러나 수고가 저주만은 아니었다. 그 수고 가운데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복이었다. 낮에는 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이름을 부르며 쉰다. 아이들은 고개 숙이는 법을 먼저 배우고 어른들은 눈을 들어 은혜의 방향을 다시 확인한다. 그 방향은 북쪽도 남쪽도 아니었고 어느 산의 정점도 아니었다. 그 방향은 주인의 낯이었다. 낯을 향하면 길이 되고 낯에서 돌아서면 미로가 되었다. 어느 저녁 바람이 먼 곳에서 희미한 금속의 울림을 실어왔다. 수금과 퉁소인지 모루의 망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셋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에노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단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리는 부르는 소리다. 그는 불가의 장작을 더 얹고 사람들을 불러 다시 이름을 높였다. 낮은 합창이 어둠을 얇게 갈랐다. 그 합창 속에서 어른과 아이, 상처 입은 자와 씩씩한 자가 한 목소리로 섰다. 그날 밤 별은 평소보다 가까웠다. 침묵은 무겁지 않았고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불은 천천히 줄어들었지만 불빛이 남긴 자리는 더 넓어졌다. 아담은 마지막 장작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았다. 길은 이어지고 있다. 하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모았다. 셋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에노스는 졸린 눈으로 어른들의 입모양을 따라 했다. 여호와여. 그 밤 이후로 사람들은 더 자주, 더 진실하게 그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집에서는 상실의 이야기마저 소망의 문장으로 끝나기 시작했다. 먼 곳에서는 또 다른 소리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한 이름이 길을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에 해가 떠오르면 그 길은 어김없이 어제를 이어 오늘로, 오늘을 이어 내일로 뻗어 나갈 것이다. 저녁과 새벽이 바뀌는 모서리에서 두 개의 소리가 세상을 나누었다.
하나는 선급의 대문과 모루에서 솟는 소리,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는 울림, 수금과 퉁소가 방공기를 가르는 선율, 그리고 우월을 과시하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낮게 깔린 이름 부르는 숨, 돌 제단 앞에서 시작되어 집집에 등불로 번지는 소리였다. 두 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안에서 늘 마주쳤다. 가인의 후손이 세운 선급은 높아졌고 셋의 집안은 깊어졌다. 높이와 깊이는 서로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각자의 길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만 조용히 드러낼 뿐이었다. 선급에서는 밤이 오면 불빛이 일제히 켜지고 거리마다 금속의 미세한 떨림이 이어졌다. 두발가인의 모루가 쉬지 않고 울려 새 도구와 새 칼이 태어났고 유발의 손끝에서 나온 선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붙들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칼자루와 장식에 눈을 빼앗겼고 장정들은 성벽 위를 오르내리며 경계와 우월을 입술에 달고 살았다. 람에게 노랫말 상하게 한자 때문에 내가 죽였도다. 는 술 기운이 가신 뒤에도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다. 그 노래는 겁을 주는 경고이자 권력을 미화하는 주문이 되었다. 풍요가 늘어날수록 호기심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거칠어졌다. 선급은 사람을 모았으나 마음을 모으지는 못했다. 반면 셋의 장막에서는 저녁이 오면 불빛이 먼저 낮아졌다. 서둘러 불을 키우기보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는 예가 있었다. 곡식의 첫 이삭을 따로 모아 돌 위에 올리고 가축의 젖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관습이 자랐다. 그들은 법전을 적어놓지 않았지만 낯을 기억하는 법을 배웠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먼저 이름을 부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손을 멈춘 채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이들은 고개 숙이는 법과 더불어 손 내미는 법을 배웠다. 넘어지는 자를 일으킬 때 그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낯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두 길은 서로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 장날이면 선급의 상인들이 셋의 장막으로 와 염과 도구를 내놓았고 셋의 사람들은 곡식과 젖, 가죽과 섬유를 내어주었다. 거래는 유익했지만 서로의 속도는 달랐다. 선급의 걸음은 빠르고 화려했고 셋의 걸음은 느리고 단단했다. 선급의 사내가 이 속도로는 뒤처진다고 비웃으면 셋의 노인은 빙긋 웃으며 길은 뒤처지는 곳이 아니라 잃는 곳과 찾는 곳이 갈라지는 자리라고 답했다. 말은 짧았고 침묵은 길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은 어느 쪽의 소리가 오래 남는지 귀로 배웠다. 세월이 흐르자 셋의 가게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들려왔다. 그는 야렛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한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걷는 법이 달랐다. 새벽, 풀잎의 이슬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시간에 그는 혼자 들로 나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동행은 홀로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 낫과 낫이 마주하는 길이었다. 길 위에서 그는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웠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발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묻곤 했다. 에녹은 왜 늘 혼자 걷나요? 어른들은 대답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다. 에녹의 집에서는 제단의 불이 크지 않았다. 커다란 불길 대신 길게 가는 불씨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는 누군가의 원한을 듣고도 성급히 해결사로 나서지 않았다. 원한의 불은 화려하게 타오르나 늘 잿더미만 남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원한의 밑바닥에 깔린 두려움을 찾아내어 품으려 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오래된 경고를 그는 타인을 향한 채찍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지방에 세운 표지로 새겼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장막에는 분주함이 적었고 평온의 기척이 오래 머물렀다. 성읍 쪽에서는 다른 소식이 퍼졌다. 람에게 노랫말은 더 굵어졌고 칼은 더 반듯해졌다. 유발의 음악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사람들 일부는 악기의 끝마다 힘을 갈망했다. 두발가인의 불은 유익한 도구도 만들었지만 제압의 형상도 끊임없이 나왔다.
어느 밤 선급의 젊은이들이 셋의 장막을 지나며 속삭였다. 저들은 너무 느리고 너무 오래 고개를 숙여. 셋의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불편했으나 집으로 돌아와 불 앞에 앉아 조용히 그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자 마음의 속도가 다시 주인의 걸음에 맞춰졌다. 빠르다고 옳지 않고 느리다고 성결하지 않지만 누구의 낯을 따라 걷는지가 길을 갈랐다. 에녹은 나이가 차도록 동행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장수를 숫자로만 헤아리려 했지만 그는 날들을 깊이로 셌다. 어느 새벽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 들로 나갔다. 별빛의 꼬리가 아직 하늘에 남아있고 흙은 밤의 차가움을 조금 품은 시각이었다. 그는 한동안 서서 숨을 골랐다. 그 순간 그분의 낯이 바람처럼 다가왔다. 소리가 아니었으나 말이 있었고 빛이 아니었으나 분명한 존재가 있었다. 에녹의 발자국은 앞으로도 뒤로도 더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라졌다. 그분이 그를 데려가셨다. 낙엽 하나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소리 하나 요란히 나지 않았으나 그의 부재가 남긴 현존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가슴을 밝혀주었다. 살아있는 증언이 하늘의 증인으로 옮겨간 것이다. 에녹의 소식은 선급에도 전해졌다. 어떤 이는 비웃었다. 간대가 어디라는 거냐. 어떤 이는 두려워 속으로 그 이름을 더듬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시 모루로, 다시 성벽으로, 다시 시장의 흥정으로 돌아갔다. 일상이 가진 관성은 때로 가장 무거운 사슬이었다. 반면 셋의 장막에서는 아이들이 별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그는 어디로 갔나요? 어른은 대답했다. 그가 늘 걷던 그 길의 끝으로. 아이는 다시 물었다. 끝은 어디에 있나요? 어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낯이 있는 곳, 세월이 더 흘렀다. 가인의 선급은 더 넓어졌고 셋의 장막은 더 깊어졌다. 한쪽에서는 자기 힘의 노래가 변주를 거듭했고 다른 쪽에서는 부름받는 이름이 대를 이어 울렸다. 기술과 예술은 양쪽 모두에 있었다. 다만 의미가 달랐다. 선급에서 악기는 때로 힘의 배경음이 되었고 장막에서 악기는 감사의 언어가 되었다. 성읍의 금속은 우월의 형태를 만들었고 장막의 도구는 서로를 일으키는 손을 도왔다. 두 문화는 서로 배우기도 했으나 결국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을 향했다. 어느 저녁 셋은 늙은 아담과 하와를 모시고 제단 앞에 앉았다. 불은 크게 타오르지 않았으나 그 빛은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아담은 오랜만에 말을 꺼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 숨으로 섰다. 흙은 손에 남지만 숨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숨이 보이는 흙을 살린다. 하와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우리의 무게는 우리가 들지 못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들었다. 셋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는 표지였다. 그 밤 바람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불어오는 듯했다. 멀리 선급 쪽에서는 금속과 노랫말이 얇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장막 쪽에서는 낮은 합창이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다. 어떤 이는 심장이 빠른 소리를 따라 뛰었고 어떤 이는 느린 숨을 따라 고요해졌다. 아이들은 물었다. 어느 소리가 진짜인가요? 어른들은 대답했다. 소리가 진짜인지보다 우리가 누구의 낯을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다. 에녹의 빈자리 옆에서 아이 하나가 별을 세웠다. 셋은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속삭였다. 사라진 것이 끝이 아니란다.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지가 끝을 만든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작은 예배가 되었다. 성읍의 불빛은 밤마다 켜졌다가 꺼졌고 장막의 불씨는 밤마다 줄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두 길은 여전히 나란히 달렸다. 그러나 두 길의 유산은 같지 않았다. 한쪽은 힘으로 남기고 다른 한쪽은 낯과 이름으로 남겼다. 새벽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 별빛이 마지막 은빛을 남기고 사라지려 할 때 장막의 아이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주 멀리 선급의 한 젊은이는 칼을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두 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만났다.
언젠가 각자의 집은 어떤 유산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아이들의 입에 남길 것인가? 불은 천천히 사그라들었으나 질문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장, 이야기는 이 질문을 품은 채 지금 여기에 마음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길 것이다. 밤의 가장자리가 얇아지고 새벽의 첫 숨이 땅 위로 내려앉을 때 두 개의 소리가 다시 세상을 나누었다. 성읍의 불빛 아래 금속이 울리고 힘을 노래하는 목소리가 길을 메웠다. 반대편 작은 제단 앞에서는 낮은 합창이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다. 누구는 더 빠른 북소리에 심장을 맞췄고 누구는 이름을 부르는 느린 호흡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높이와 깊이, 힘과 낮, 과시와 기억이 서로의 경계를 확인했다. 이야기는 처음부터 상처와 함께였다. 에덴에서 멀어진 첫밤, 흙냄새와 공허가 집의 기초가 되었고 그 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 두 발자국은 일찍부터 달랐다. 하나는 땅의 결을 눌러 길을 내었고 다른 하나는 바람의 결을 따라 움직였다. 그 차이는 곧 제단 앞에서 드러났다. 수고의 색은 같았으나 머무는 눈길은 달랐다. 경외와 신뢰의 떨림이 한쪽에 머물자 다른 쪽에서 왜라는 질문이 불이 되어 일어섰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경고는 구원의 방향이었으나 그날 가인은 그 방향으로 걷지 못했다. 들판에서 흙은 모든 것을 알아들었고 아벨의 피는 땅속에서 울음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날 이후 가인의 길은 동쪽으로 이어졌다. 경계의 표가 그의 어깨에 얹혔고 표는 사슬이 아니라 채지와 자비의 무게였다. 그는 롯 땅에서 머무름을 배우려 성읍을 세웠다. 불을 길들이는 손에서 도구가 태어나고 선유를 다스리는 손에서 음악이 자랐다. 천막과 가축, 구리와 쇠, 수금과 퉁소, 인간의 재능은 밤마다 불빛처럼 번졌다. 그러나 풍요의 그림자에서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고 교만의 취기 속에서 람에게 노랫말이 칼처럼 번쩍였다. 나를 상하게 한 자 때문에. 힘의 노래는 겁을 주는 경고이자 스스로를 미화하는 주문이 되었다. 도구와 칼이 같은 불에서 태어나듯 문화와 폭력은 한 모루 위에서 자매처럼 자랐다. 반대편에서 상실로 갈라진 집은 셋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다. 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와의 속삭임은 슬픔을 지우지 않았으나 슬픔의 끝을 바꾸어 놓았다.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자주 더 진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부름은 도피가 아니라 기억의 예였다. 고개를 먼저 숙이고 손을 나중에 움직이는 습관, 억울함 앞에 숨을 고르고 이름을 높이는 질서. 장막의 불은 크지 않았지만 불씨는 길게 타도록 지켜졌다. 그 불빛 속에서 아이들은 배웠다. 낯을 기억하는 법,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는 손,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 세월이 흐르며 두 유산은 각기 다른 결을 더했다. 선급은 넓어지고 높아졌고 장막은 조용히 깊어졌다. 한쪽의 음악은 때로 힘의 배경음이 되었고 다른 쪽의 음악은 감사의 언어로 남았다. 한쪽의 금속은 우월의 형상을 만들었고 다른 쪽의 도구는 서로를 돕는 손을 더 단단히 했다. 그리고 어떤 날 셋의 가게에서 에녹이 걸어 나왔다. 그는 요란한 표적 대신 동행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새벽마다 낮과 낯이 마주하는 길을 걷던 그는 어느 날 더 이상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소리 없는 사건이 오래 남는 증언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비추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서 있다. 성읍의 불빛과 장막의 불씨 사이 두 소리가 교차하는 자리. 아벨의 이름은 땅의 기억으로 남았고 그의 무고함은 지금도 정의를 향한 갈증을 일으킨다. 가인의 표는 경계와 자비의 역설로 남아 심판만큼 깊은 죄질을 일러준다. 셋의 발걸음은 일으키는 손의 습관으로, 에노스의 이름은 부름의 예로, 에녹의 동행은 낯을 향한 길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모인 조각들이 한 이야기의 몸통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산에 관한 이야기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남기며 누구의 낯을 바라보는가?
이 유산은 눈앞의 성취나 외형의 넓이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누구의 숨에 보조를 맞추어 걷는가, 힘이 아니라 낯으로 질서를 세우는가, 억울함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는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일을 기쁨으로 삼는가, 그 질문들이 유산을 가른다. 같은 불에서 빵과 칼이 태어나듯 같은 손에서 예배와 과시가 나올 수 있다. 차이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있다. 그 중심이 주인의 낯을 향하면 도구는 돌보는 손이 되고, 그 중심이 자기를 향하면 도구는 지배의 손이 된다. 밤은 다시 온다. 성읍의 대문은 또 열리고 닫힐 것이며 모르는 새벽까지 울릴지 모른다. 장막의 불씨는 줄어들었다가 이윽고 살아나 아이들의 잠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길은 막히지 않는다. 낯을 기억하는 집은 높아지지 않아도 깊어지며 깊어진 집은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아벨의 피가 부르짖던 그날 이후 땅은 여전히 사람의 발자국을 기록한다. 그 발자국이 향하는 곳, 그것이 유산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조용히 우리에게로 옮겨온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따를 것인가? 빠른 북소리의 들뜸인가? 이름을 부르는 숨의 견고함인가? 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더 높은 담인가? 더 긴 식탁인가?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칼의 반짝임인가? 일으키는 손의 온기인가? 그리고 가장 깊이 우리는 누구의 낯을 바라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향한 짧은 초대를 남긴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성취의 속도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 낮은 호흡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누구의 낯을 의식하며 서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분의 눈길입니까? 당신의 목적은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남기려 합니까? 더 높아지는 선급입니까? 더 깊어지는 장막입니까? 한 번만이라도 오늘 밤 고개를 먼저 숙이고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억울함 앞에서 손을 멈추고 분노의 문지방에 경계의 표를 새기며 받은 것을 조용히 돌려드리는 예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집은 높이보다 깊이를, 힘보다 낯을 선택하는 새로운 유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나 선택은 지금 당신의 숨에서 계속됩니다.